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 또 주님께 또 찬양과 경배와 예배로 나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주님 흠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며 오늘 하루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한 점 없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0장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달고 오묘한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그 말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몇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멀리 울리어 퍼진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기업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오래전에 농장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볼리비아에 있을 때 뭐 소우리, 돼지우리, 뭐 닭우리 그런 이제 가축 농장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뭐 여물도 주고 오물 청소도 하고 뭐 등등등 이제 가축을 키우는데 해야 하는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밭에서도 일도 해봤고 캐나다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는요 몇 개월 뭐 잠시 몇 개월이었지만 인삼밭에서 일한 적도 있었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는 게 냄새도 나고 또 육체적으로 힘이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좀 재밌었던 기억도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또 젊었을 때 훨씬 더 젊었을 때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고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들 뭐 아는 거죠. 뿌리는 대로 거두고 이제 좋은 땅에 정성스럽게 심고 이제 보살펴 주면 정말 아름답고 예쁘게 자라고 또 많은 결실을 맺기도 하죠. 성경에도 있는 이러한 교훈의 말씀들, 이러한 말씀들을 농장에서 일할 때 깨달은 것도 있지만 직접 경험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이제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중에 하나고요, 또 잘 사용하기도 하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와서 씨를 뿌리죠. 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집니다. 돌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깊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싹이 올라와도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이제 햇빛이 뜨거우니까 말라버리고 금방 죽는 것을 봅니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이 가시가 자라지 못하게 해서 또 빨리 시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어떤 건 100배, 어떤 건 60배, 또 어떤 건 30배 결실을 맺었다라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보시고 배에 올라타십니다. 배에 올라타셔서 앉아 계시고 이제 해변가에 서 있는 이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해주신 말씀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씨를 뿌리는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농경사회에서 밭에 씨를 뿌리는 이 농부의 모습은 그 당시에는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런 낯익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농경 모습을 통해서 한 농부가 씨를 여기저기 뿌리는 모습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그냥 씨를 뿌리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누가 뭐 어떤 거는 새가 먹고 어떤 거는 뿌리를 못 내려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 이제 자세한 것,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말씀해 주시고 아주 자세히 묘사를 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밭에 이제 씨 뿌리는 거를 해보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볼리비아에서 몇 번 해봤어요. 씨 뿌리는 일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 일은 이 농장, 이제 가축 농장에서 일하는 건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 스텝 선생님께서 뭐 1년에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씨를 뿌리거나 이제 그렇게 나가시는데, 이제 그날은 제가 나가서 씨를 이제 푸대자루를 풀어서 이제 트랙터에다가 이제 실어요. 다 풀어서. 그러면은 이 농장 스텝 선생님께서 이제 트랙터를 타고 나가서 이제 씨를 뿌리시죠. 뭐 몇 푸대인지는 기억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씨를 다 트랙터에 실으면은 선생님께서 이제 뿌리고 오시는데, 이제 저는 같이 안 가고 뒤에 남아서 이제 그날 저에게 주어진 이제 농장 일을 하죠. 그래서 제가 씨를 다 싣고 이제 그 선생님께서 트랙터를 몰고 이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그냥 털털털털 거리면서 가는데, 이제 저는 그 뒷모습이 보이잖아요. 이제 트랙터가 이렇게 비포장 도로의 울퉁불퉁한 곳을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니까 많이는 아니지만 씨앗이 여기저기 조금씩 흘려요. 그래서 여기저기 흘리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길에 떨어진 씨를 주워서 물론 이제 뭐 밭에 가져가서 뿌리고 심으면은 잘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뭐 그 얼마나 된다고 가서 줍습니까? 제 할 일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가면서 흙밭이나 돌밭에 떨어진 씨는 그냥 뭐 새가 와서 뭐 먹거나 뭐 아니면은 뭐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농부가 조심스럽지 못해서 여기저기 막 뿌리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심지어 밭에 가봐도 크고 작은 돌들이 많고 잡초도 있어요. 그래서 100% 좋은 땅에 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익숙하고 또 뭐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주신 이후에 9절에서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는 말씀은 되게 분별력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 말씀에 따른 순종을 요구할 때 자주 사용했던 이 구절이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거든요. 누구나 다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이 씨 뿌리는 이 광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귀 있는 자들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이 씨 뿌리는 말씀은 더 이상 모두가 보고 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나름 좀 알아차렸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물어봅니다. 먼저 이 비유라는 단어 뜻 자체가요, 어떤 하나의 것을 다른 것 옆에 이렇게 같이 놓아요. 이 두 개를 놓았을 때에 비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씨 뿌리는 말씀을 하시면서 비교할 수 있는 다른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은 뭔가 좀 의아했을 거예요. 왜 이런 걸 얘기하실까? 이게 무슨 뜻일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 똑같은 생각이 제자들에게 들어갔고, 이제 제자들은 물어봤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요, 예수님한테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 우리한테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완벽하게 이 씨 뿌리는 이야기를 이해를 못한 거죠.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아마 그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한
영역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그걸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비교할 그 다른 것, 그 다른 대상은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비밀을 연상시켜서 이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천국의 비밀은요, 사람 스스로의 인지 능력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신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인데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들어서 깨닫게 되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비밀은 모든 사람들, 거기에 모여서 해변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개가 되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그 말씀. 그러나 어느 누구는 깨닫지 못하고 어느 누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천국의 비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거기에 대한 의미의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12절에 있는 자들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사람들은 뭐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겐 천국의 비밀과 또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겐 천국에 대한 천국의 비밀에 대한 지식까지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씨 뿌리는 자의 그걸 들었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모르거나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해주시는 말씀을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비밀과 계시를 담은 책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요, 천국을 보여주시고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풀어주셔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귀로 들을 수 있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백성이 되게 해 주시는 거죠.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고 체험했지만 그들이 못 보고 못 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비밀을 듣고 알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성경을 써주시고 또 지금까지 보존해 주신 귀하고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사귐을 갖고 또 천국의 비밀을 더 깊이 있게 깨달음으로써 귀 있는 자들아 라고 하신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결단의 순종을 은혜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하시고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안전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는 정말 풍요롭고 풍성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교회 의탁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개인 기도와 또 중보 기도 하심으로 계속해서 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